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4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에서 가장 음울하고 어두운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딸, 야곱과 레아의 딸이죠. 디나가 강간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디나는 아마도 이때쯤, 그러니까 그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아마 7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쯤 아마 한 15살에서 17살 사이 언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나이였죠.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세겜 땅으로 도시로 이제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예쁜 여자들도 많고 여기 도시 여자들은 얼마나 예쁜가 뭐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한번 이제 보러 갔던 거죠. 예, 뭐 사춘기 소녀가 얼마인지 그럴 수 있죠. 근데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러니까 추장이라고 하면은 뭐 약간 원시적인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로서는 그 마을과 그 지역 전체의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이런 책임 없는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였죠. 그 세겜이 그를 보고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고 육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이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인데요. 창세기를 쓴 모세는요, 좀처럼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욕되게 하고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드러낸 거예요. 모세가 야 이거 진짜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간한 이 하몰이 저 세겜이요. 그리고 그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뭐 그러니까 강간은 강간대로 하고 또 사랑을 했대. 웃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사실 정욕에 사로잡혀서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교만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세겜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렇다고 무슨 조강지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마 첩이었을 겁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대.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분노할 만한 거는요.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다는 것도 당연히 분노할 만한 일이지만은 이 아버지 야곱이 하는 짓이, 아, 이 야곱 진짜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진짜 이 나쁜 놈이에요, 이놈. 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분노했죠. 당연하죠, 오빠들 입장에서는. 그죠?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도 이 모세,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분노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모세는 자기 감정을 성경을 쓰는데 씻지 않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씻는 걸 봐서 이 일이 진짜 끔찍하고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 분노할 만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그러니까 사랑하니 오라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그러니까 거래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당시에 세겜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아직 유목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착을 해가지고 여기 이미 이제 터잡고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한 패를 이루면은 꽤나 유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리한 걸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만 해도 진짜 분노할 만한 일이에요. 아무리 이 유리한 제안을 해도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 딸을 강간한 남자가 와가지고 사실 딸을 사랑해서 강간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 10억 줄게. 한 10억 모자라? 한 20억, 30억 줄게. 우리 같이 결혼해서 살게. 이러면요. 어우 진짜 잘라버려야죠. 뭘 하여튼 진짜 분노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강간범이요 얘 세겜.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은혜라는 말을 막 쓰죠.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내가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훈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디나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디나의 기분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디나는 소유물인 거예요. 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두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줄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내일 볼 거예요.
야곱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 종교가 다르면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진짜 끔찍한 장면이죠. 예. 끔찍한 거는 여러모로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오빠들이 분노하는 것도 이제 내일 보면 알겠지만 끔찍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제일 끔찍한 건 야곱이죠. 적용해 볼까요? 좀 어두운 얘기를 오늘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끔찍한 자기중심성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세겜과 하몰은요. 하몰 아버지예요. 세겜은 강간범 그놈이고요. 강간은 모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랑한다면 이 모욕적인 행위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요. 딸을 안타깝게 여기는 기색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딸 하나인데 이렇게 무심한가 싶어요. 예. 아주 냉담하죠. 그러니까 야곱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실제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말년에 이르기 전까지는 야곱이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슬퍼하는 기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요. 자기중심성이 강간으로 드러났죠. 야곱은요. 자기중심성이 냉담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강간은 안 해.'라고 생각해도 아 우리 안에 지옥을 만들어내는 자기중심성은 강간한 사람이나 냉담한 사람이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냉담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강간범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강간범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중심성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 교만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악은요 늘 악을 행하면서도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이렇게 말하죠. 강간을 해놓고선 사랑했잖아. 그러면 됐지. 이런 식으로 말하죠. 예. 이런 식으로 자기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야곱도요. 아마 '아유 내 인생 팍팍한데 왜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냐.' 그러면서 냉담한 자기 자신을 정당화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끔찍해요. 예. 보세요. C.S. 루이스는요. 그 사람과의 문제라는 되게 재미있는 칼럼을 하나 씁니다. 그 칼럼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 말이 진짜 안 통하는 사람이 있죠. 아무리 해도 너무 자기중심적이라서 대화가 전혀 안 통하는 그런 대상이 있죠. 무슨 얘기를 해도 논리적으로 대화가 안 돼. 다 논리가 자기중심적으로만 돌아가. 그런 사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러니까 말이 도무지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겪고 계신 상황을 처음으로 잠깐 엿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모든 인간들이 다 예 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그러면 죽어도 말을 안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 주시면 하나님한테 그냥 빡쳐 가지고 왁 이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와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린 말이 안 통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들의 생물학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 음식, 마실 것, 휴식, 잠, 운동이 그들에게 대단히 즐거운 것들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후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이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보시죠. 예. 자기중심적인 것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34장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을까요? 모두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디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누리라고 주신 모든 것을 다툼과 시기, 지나침과 축적, 허튼 짓의 재료로 바꿔버렸죠. 예. 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사실 생각하면요. 이 모든 자기중심적인 남자들의 틈바구니 사이에 디나의 감정이나 디나의 사정을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근데 마찬가지로요. 수천 년 후에요.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종교인들도 제자들도 그리고 모든 로마 군병들도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지옥에서 그들을 견디셨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이라고 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으니깐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분이 신이여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 앞에 낮아지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볼 수 있게 되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잔인함뿐만 아니라 냉담함도 자기중심성임을 보게 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리고 누군가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나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임을 깨닫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예.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말이 안 통해. 저 사람과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임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 그런 마음 우리도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매일같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